오늘 여러분 조금 제목이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속임수, 거짓말. 우리는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정직의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그게 좋은 사회죠. 그러나 이 속임수, 거짓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 즉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속임수, 어떤 거짓말인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남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해악을 주는지, 이게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남을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거 없어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이 속임수, 거짓말, 이것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어적인 의미와 단순하지가 않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의 우리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문제를 잠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삶에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이 속임수의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40절에 보면 밤낮으로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우리가 14년 고생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몇 년을 고생했죠? 20년이에요. 와. 어떻게 보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하고 거의 얼추 비슷해요. 보니까 제가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큰딸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 27에 14, 14년. 또 여기 보니까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몇 년? 6년. 이게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은 이 구약에서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꼭 20년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40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놓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20년이 그냥 20년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골병 든다는 말이 있었죠? 가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일을 적당히 하면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이 일을 적당히 하면 TV에 나오는 그 목가적인 시골, 농촌으로 간다. 저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반절 이상 안 믿습니다. 왜냐? 쎄 빠지게 고생할 걸 보거든요. 제대로 농사생활 하려면은 절대로 시골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들인가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물론 저도 헛다리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막내라 그냥 요리 빈돌 저리 빈돌 하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도시로 올라왔지만은, 부모님들의, 여러분의, 그리고 저희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로 골병이 될 정도로 예선. 오늘 이 20년이라는 게 강조된 게 단순히 20년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로 얼마나 고생의 길이 펼쳐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은 결정을 합니다. 아, 여기엔 나에게 비전이 없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 고향 집으로 가야겠구나. 근데 이 라반이 낳아주나요? 안 낳아주나요? 안 낳아주나요?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본전을 뽑아도 아주 뻥을 뽑는, 아주 그냥. 이 라반은 보니까,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벼룩에 뭘 빼먹는 사람이에요? 간을 빼먹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런 애삼촌이 옥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애삼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곤란해. 얼마나 또 말은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저기 보면은 나중에 도망가죠. 걸리면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는 사람이 이거는 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죠.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은 또 번들해요. 또 26절과 27절 보세요.
도망가다가 7일 만에 걸려서 막 쫓아와요. 그냥 보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아주 이 사람이 진짜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우리 26절과 27절 이 라반의 겉모습을 봐보세요. 속마음과 얼마나 다른지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쫓아와요 7일 동안.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제 구두발로 그냥 궁둥이를 한번 팍 좀 찼으면 애삼촌 좀 그냥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봐보세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막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완전히 잔치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이런 사람이 여러분 20년을 밤에는 손이 부릅뜨고 춥고 낮에는 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자기 조카잖아요. 맞나요? 제가 조카잖아요, 여러분. 조카라는 건 거의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종부로도 이 정도가 아닌 얼마나 신임이 안 됐으면 몰래 그 두 딸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 아마 평상시 신임이 됐으면 절대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한번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몰래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6절과 27절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본데요. 거기 보면은 나를 속이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속이다, 거짓말했다. 네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속임수, 거짓말, 누가 이 말을 사용하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전반적으로 창세기는 이 속임수, 거짓말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보면은 3장 1절과 19절에 그 유명한 뱀이 누구와 누구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아담과 하와를 이브를 속여서 거짓말을 시켜서 속여서.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건 결국 속임수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요. 이렇게 거짓을 만드는 거죠. 어떤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선악과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는 주의 명령이 있었는데 따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싹 속여서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생명이 위험할 때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과 20절에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리고 나중에 20장 1절과 18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한 번 이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살려주시지만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 보고를 하는. 물론 여동생은 여동생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분명히 결혼한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놓고 거짓말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도 아버지의 한 그 본을 따라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과 11절에 보면 블레셋 왕 동일한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자기 동생으로 속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 자체도 여러분 야곱, 따라해볼까요? 야곱입니다. 이게 아케브라는 말 자체, 그 뜻 자체가 이게 동사에서 왔습니다. 뒤꿈치를 잡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거짓된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의 또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 형의 뒷다리를 잡아서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되려는. 이미 이 태중에서 굉장한 싸움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야곱, 야하콥, 아케브, 뒷다리를 잡다 이 뜻이 있습니다. 즉 속이는 자, 사치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야곱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 야곱을 물론 이름을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건 또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저에게도 질문하고 우리 성가대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속임수가, 거짓말이 항상 잘못된 것일까요? 선의의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 white liar 이런 말을 씁니다. 서양에서도 이 거짓말에 대한 이게 굉장히 토론이 많고 신학교에서도 많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안 돼,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오직 우리는 진실에 yes, 거짓에 no,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교수님 제 설교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웃어주셔서 제가 무안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후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 속임수, 거짓말이 항상, 자, 이 말입니다. 항상 잘못된 건가요?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겠죠.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항상 거짓은, 속임수는 잘못된 걸 것일까요? 1차적인 대답은 예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1차적인 대답. 어떤 면에서? 성경에는 분명히 십계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십계명 중에 제9계명에 아예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 판례법이 있지만은 모든 법의 가장 중심은 헌법, 가장 중심의 법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모든 게 파생됩니다. 무슨 판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법이 다 나중에 해석이 돼서 파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일단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속임수가 거짓말이 항상 부정적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거짓말이, 속임수가 항상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하지 말아야 돼, 딱 끊어서 무자르지 칼로 뚝 자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속임수가 거짓에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야곱이 정말로 20년간의 뼈 빠진 삶 속에 더 이상 비전이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이제 바단 아람에 있는 애삼촌 집에서 사실은 몰래 도망가다가 7일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계속 집에 있는데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 서구는 중동 지역은 한 1일, 2일, 3일 정도는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멀리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집에 며칠 안 들어오는 그 출장. 그렇죠. 그 얘기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급한 일 때문에 용문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7일, 10일 이건 뭐예요? 말도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 어떠신가요? 말없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7일 동안 안 들어와요. 당장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추워지는데 몸이 안 좋으신 우리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가 7일 동안 안 들어오세요. 이건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이건 문제, 이건 뭐 SNS도 안 주고 뭐 카카오톡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건 외출이 아니고 출장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거죠. 라반이 딱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는 염소도 양도 딸도 안 보이고 사이도 안 보이고 이거 뭐가 이상해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떠났네. 아이고 이놈들 쫓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 외삼촌을 속이고 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는 것은 누구의 사실은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물론 방법이 도망치는 방법이었지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있었던 게 분명히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라반이 이제 도망간 걸 알고 속인 걸 알고 막 자기들의 장수들을 모아서 이제 이놈 하고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라반에게 경고를 줍니다. 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31장 24절입니다. 꿈에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어요. 삼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 이 선을 넘으면 너 안 돼. 저는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사시나무 떨듯이 어떻게 현몽하신 거예요. 굉장히 엄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한 임재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즉 지금 라반을 떠나서 야곱이 도망가는 것은 사실은 누가 허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거짓이 속임수를 써서 삼촌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싹 가버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은 야곱을 막 책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부모 같은 삼촌을 네가 속이고 떠났느냐. 그리고 라반에게서도 나타나가서 뭐라 그럴까요? 더 쫓아가서 여기 있지 않고 저쪽 A 지점에 있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A 지점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그런데 명령하십니다. 안 돼. 라반아, 안 된다. 여기까지다. 턱걸만큼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른 경우에도 이 속임수가 결코 나쁘지 않고 좋은 목적으로도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게 대표적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서 그 정말 여기 있는 야곱처럼 뼈 빠지게 일하다가 성공을 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전체 바로왕 다음에 실권을 쥐고 전체 곡식과 모든 걸 관할할 때 저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오죠? 그의 형제들이 쫙 오죠.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를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막내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나중에 베냐민도 생겼지만 그 당시에 버릴 때는 막내였는데 막내가 커서 얼굴이 보지만 설마 될까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게 보이지만은 이게 동생인 줄은 몰랐죠. 말하기 전에는. 나중에야 형들 나 요셉이에요. 나중에 밝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요셉이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좋은 속임수, 나쁜 속임수, 즉 나쁜 거짓말, 좋은 거짓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속임수, 좋은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속임수가 거짓말이 평가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속이는 자가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속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전에 속임을 받아서 고통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상대방을 속일 때, 그때는 이 속임수를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을 속임으로써, 왜? 20년을 속임을 받아왔잖아요. 10번이나 뭘 바꿨어요? 싹 월급을 바꿔버렸어요. 진짜로 사기꾼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임자를 만난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하도 속썩이면, 아이고 너 한번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임자를 한번 만나야 돼요. 지금 야곱이 혹독한 훈련 속에 이제 이 거짓말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이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 견해가 아니라 이 학자의 견해입니다. 자신이 전에 받았던 고통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경우에도 속이는 자는 그 속이는 대상에게 나쁜 악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내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여요. 지금 야곱이 애삼촌을 속여.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애삼촌을 속이는데 애삼촌이 막 크게 해를 당하고 있나요? 막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나요? 약간 노동력만 충실한 사이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조카도 되고, 이거 좀 애매한 사람이죠. 제 말씀처럼 지금 라반이 좀 애매한 위치긴 하죠. 그러나 큰 손해는 없어요, 여러분. 큰 손해는. 무슨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속임수, 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는 오늘 우리에게 접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나 나중에 접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라반이나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속임수 때문에 크게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라반도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긴 그런 일도 없고,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속였다고 형제들에게 큰 해가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동생인 요셉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고 아버지까지 모시게 되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그러한 어떤 선을 그어진 상황 속에서 진실한 회복을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속임수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속임수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을, 김진학 목사가 드디어 나에게 보증수표를 줬다, 이제 나는 사기꾼이 돼야 되겠다, 거짓말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궁둥이 한 대 맞아야 되겠죠. 곤란합니다. 그거는 너무 분위기가 좀 싸해졌습니다. 궁둥이가 아니라 그러면은 고구마를 하나 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게 일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속임수가 거짓말이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악한 일이 아니라면 미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다가 어떻게 적용할까?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제가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갑자기 눈이 지금 또릿또릿해집니다. 지금 어떤 이해가 나올까? 제가 그 책을 읽은 중에 또 이렇게 간증 들은 게 일제강점기, 저희 아버님 세대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가끔씩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의 100세가 다 되셨으니까 일제강점기를 고스란히 경험하신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독립투사가 왔다 갔다 해요. 막 활동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밀정의 보고에 의해서 순사, 형사,
우리 같으면 경찰들이 밀어닥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자, 다 소식 듣고 왔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공손하게 안 하죠. 제가 차마 여러분에게 반말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막 다구쳐 묻습니다. 내놓으라고. 어디 있냐고. 여러분이 10계명의 9계명만을 늘 듣고 있다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속에 하나님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마룻바닥 밑에 있어요. 저기 뒷간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 예화가 좀 설득이 되나요? 이때는 여러분 거짓말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진실이라는 게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죽어갈 수 있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6.25 때 북한 공산당이, 여러분 공산당은 지금 우리가 현 정부하고 가끔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뭐죠? 너무 북한을 우리가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어떨 때 할 때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상극이에요. 아예 안 맞아요.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린 사랑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6.25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공산당이 악독하고, 저기 신안에 문중경 전사님이 계세요. 여자 전사님인데 거기 그 밑에서 김중곤 목사님,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한국의 교회 일꾼들이 기도로 다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고 죽창에 찔려서 공산군에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순교지가 있고 무덤까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인들을 찾습니다. 여러 집에 와서. 김진학 목사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 어디 있어요? 뒷산에 숨어 있는데요. 우리 고구마 숨겨진 거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망설이는 사람도 계시네요. 이 담임 목사 이름을 안 될 걸 그랬네. 이거 참. 여러분, 거기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공산당은, 그 일제 순사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가끔 저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꼬마들 6살, 5살 먹은 애들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집에 전화가 탁 와요. 엄마가 없다고 해, 없다고 해, 없다고. 아주머니, 엄마가 없다고 해달래요. 귀가 차고 코가 차고 다 찹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6.25 때 이런 일을 와서 집에 찾습니다. 아빠가 숨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울면서 아빠 저기 있어요, 이 얘기를 해서 아빠가 총살당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기는 이해가 돼요. 이제 겨우 여러분 5살입니다. 겨우 4살, 5살. 가끔 여러분 저 벽제 화장터 있죠? 거기 보면 그 묘소 많잖아요. 제가 그 지인이 있어서 가끔 갔는데 어떨 때 너무 마음 아픈 게, 어떤 젊은 제가 볼 때 한 40 정도 되는 남자분이 자기 아내의 무덤에서 막 울고 막 명태도 놓고 사과도 놓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 둘이가 서로 명태 달라고 막 싸우고 있어, 거기서 막. 이게 근데 너무 어려요, 여러분. 엄마의 죽음을 이해를 못 해요, 거기서. 그 아빠가 내놓는 그 막 사탕, 뭐 명태, 사과 막 서로 먹겠다고 하는데 아빠는 막 너무 막 울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그래서 이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항상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 성가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싹 좀 더 뻥튀기 하고 전해서 완전히 관계를 박살을 내시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갈라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시죠? 답이 없네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에 화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입을 벌리는 곳보다 싸움이, 분열이, 다툼이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멀쩡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김진학 목사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 제가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이간질하고 A편, B편 나눠서 막 서로 싸우게 하고 저 벼락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주님이 평가를 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막 몇 번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오늘 보니까 우리 우재일 권사님이 쩌룩쩌룩 오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권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건강이 떠올라요. 감기 걸리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담임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큰 딸에게, 작은 딸에게 서로 하나 되라. 평안되라. 그게 설사 거짓말이라도 좋은 말을 전해라. 좋은 말을 전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너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도 속임수도 허락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항상 거짓말과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삶을 변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항상 진실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후회 없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친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거 정말로 잠시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영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11시 예배도 여러분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담임 목사의 설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의 가장 큰 전통은 뭐냐? 이 설교가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오해를 살 정도로 토요일 날 안 움직이려고 해요. 제가 놀아도 말씀 앞에, 서지 앞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띵가띵가 돌아다니면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 이건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의 충고도 여러분의 연세에는 잘 오케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은 없죠. 긴 시간 여러분의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도 라반도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누구의 말에는 전부 다 아멘으로 응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독한 라반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아 안 돼, 여기까지야. 라반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목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비록 거짓말이지만은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화목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놀랍게 여러분과 여러분 손주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내 성전에 못 따먹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화목의, 평화의, 사랑의 씨를 뿌리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